안녕하세요. 찍찍히는 여자 채널을 개설한 이서연 인사드립니다.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제가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하는 엄마는 지쳐 있습니다. 슈퍼우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너무 병들었어요. 위험합니다. 과연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점점 뉴스 보기 싫어집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에는 가정 불화, 남편이 아내 살해, 어제는 엄마가 딸 살해,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내가 남편 살해. 언제부터인가 이런 뉴스들이 계속 우리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범죄, 존속살인.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신지요?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낍니다. 오죽하면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이분들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근간에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혼으로 평화와 행복을 찾는다면 솔선수범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도 있듯이 이혼 후에 외로움이 다시 오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재혼 가정은 이혼율의 초원의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대다수가 이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가정 파괴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또 자녀분들입니다. 부부가 항상 싸우는 집안의 자녀는 늘 불안합니다. 집에 가기 싫습니다. 또 폭력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불안과 피해의식에 익숙해 있으면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불안한 자녀는 폭력에 의존하고 또 여러 가지 인격장애,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미국은 혼자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페이먼트를 하고 살 수 있다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함정에 빠져서 아내들을 밖으로 내멉니다. 더욱이 세상은 성공한 여자로 가득 차 보입니다. 여자 최초의 판사, 여자 최초의 CEO, 여자 최초의 대통령 등등 이런 성공 신화 뒤에 숨어있는 가정의 위태로움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공 신화로 엄마들은 지쳐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도 완벽하게 하고 애도 잘 키우고 또 밖에 나가서 승진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성 성공 신화는 엄마를 계속 밖으로 내몰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보다 파산을 더 많이 하고 가정 파괴로 몰고 간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이자 미국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Two Income Trap이라는 책에서 미국 중산층 가정의 재정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놀랍게도 보수층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녀는 중산층 가정의 위기가 부모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교육, 이러한 욕구는 엄마들을 사회 진출로 내몰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맞벌이 함정이 경제적 파산과 가정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죠.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가사와 육아에만 전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회적 손실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엄마는 가정의 정서적인 기둥이고 집을 지키고 손수 만든 음식으로 저녁을 준비할 때 그 가정은 안정적인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풀타임 엄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설거지도 돼 있지 않고 쓰레기는 쌓여 있고 집안에 들어오면 화가 납니다. 남편이 밉습니다.
쉼이 없는 엄마는 집에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대화법을 배우고 소통 전문가에게 어떻게 예쁘게 말할 수 있는가를 배울지라도 이렇게 지쳐있는 엄마에게 그것이 통할까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보다 많은 수입을 갖고 올 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 많은 남편은 대화가 거칠어집니다.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벌어도 생활비는 더 늡니다. 부부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자녀 얼굴 또한 보기도 힘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바램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을지라도 아내의 바램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은 남과 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요즘 많이 배우는데요. 컴퓨터 코딩을 하듯이 주님께서는 남과 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차 바퀴가 재구시를 하려면 차 아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대가 더 좋아 보인다고 운전대 역할을 하려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보더라도 물고기가 새처럼 날고 싶다고 물 밖에서 뛰쳐나올 때 물고기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재구실할 때 물고기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또한 구체적인 실질적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디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리켜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집을 지키고 영어로는 keepers at home 분명히 집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경제적 성공과 커리어를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리로 회사로 아내를 밖으로 내몬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유혹한 간교한 사탄이 아닐런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교육.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남보다 작은 집에 살더라도 방 한 칸 아파트면 어떻겠습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쉼을 얻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아내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자신의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엄마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엄마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참으로 쉽습니다.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을 지켜야 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내인 당신과 저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저와 함께 그러한 가정을 지키는 여자의 역할 한번 같이 찾아보시지 않으실래요? 감사합니다.